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3장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외간 남자를 유혹해서 결혼을 추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2절을 보면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것이기 때문에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을 청하는지 잘 확인하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들어서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해서 결혼을 하고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구성된 결혼 조작단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선 2절인데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배경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친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서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하는 계대 결혼 제도는 이 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인데요. 형제가 결혼해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 죽은 형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율법에서는 만일 형제가 살아 있을 때에 형수나 제수를 취하면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지만 형제가 죽어서 형수나 제수가 과부가 된 경우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과부가 된 것만으로 시형제 결혼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의 경우에만 이 법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법을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살아있는 형제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은 자주 시행되지 않거나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아들이 죽고 그 유다의 아들의 그 아내인 며느리 다말이 과부가 되었을 때 이 계대 결혼의 법을 행해야 할 아들 오난이 마음을 다하여서 이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상치되어 보이는 이 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법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죽은 사람의 후손을 계승해서 가문의 명맥을 잇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가문의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대나 오늘이나 과부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이기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과부들이 피해를 보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악한 상황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정신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정신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겨워 보이는 이 일들, 책임들을 다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도 이러한 시형제 결혼법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가 이 율법에 의거해서 룻을 맞이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룻에게 이 하나님의 법에 인생을 맡겨 보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혹하라라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법의 인생을 기대고 이 법에 대한 설명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보리 추수를 할 때는 편안한 집이 아니라 추수를 하는 타작마당 현장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모압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생각해서인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오늘 밤에 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요, 최적의 장소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룻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부라는 신분, 그리고 룻처럼 외국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우리가 룻의 외모를 알 수 없지만 보아스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외모를 싫어하면 어떠하나라고 걱정이 있었을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지시하는 그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인기척에 놀라서 잠에서 깬 보아스는
이 어두운 밤에 여성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놀랐겠죠?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룻이 말하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라는 말은 결혼을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룻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한 룻의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로맨틱하게 읽어낼 가능성이 많은데요. 사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따라서 연약한 공동체의 일원에 대한 의무를 행하라고 책임감을 요청하는 심각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룻이 말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달라라는 말은 청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비록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이 부끄러운 벌거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청혼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룻의 요청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10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인애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자신이 기업 물을 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줍니다. 보아스는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그동안 시어머니를 향한 부모 공경의 율법을 지키고 그 지역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먼저 신실하게 말씀의 책임을 다해온 현숙한 여자인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룻처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그 헤세드의 인애의 마음으로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남자로서 이 밤을 룻을 성적으로도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보다 나오미와 룻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러한 말을 보면 보아스도 이미 룻의 처지를 알고 어떻게 룻이라는 과부를 도와주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할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그 더 가까운 친족인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면 자신은 그 의무를 행할 수가 없고 만일 그 사람이 그 의무를 포기하면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자신이 다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옷자락으로 덮어주면서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그래서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처럼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회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비록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니고 직분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